은혜로 구속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어들이 좀 중요하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단어들이 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의미가 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좀 단어 설명을 좀 많이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의 말씀은 앞에 60장부터 62장까지 말씀하신 이 시온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뭔지를 말씀을 하면서 그와 함께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3장과 64장 말씀은. 지난주까지 우리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시온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뭔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64장까지 긴 본문은 이제 이 시온의 대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시온을 대표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부분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말하다 말을 중요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 사역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필 동사라고 해서 사역 동사로 쓰여 있는데 기억하게 하다라는 말이죠. 기억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는 말을 여기서 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게 한다는 건 기억하는 걸 밖으로 말로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면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이제 말하다, 뭐 노래하다, 찬송하다, 전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시온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백하다는 의미 또는 노래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하다는 뜻은 고백하다, 또 노래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뭘 고백하고 뭘 노래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위에 있는 자비와 찬송,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비가 뭡니까? 자비라는 단어가 여기도 있고 밑에 또 자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7절에 두 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떤 데는 자비라고 이렇게 자비 또는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은혜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 은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자비의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좀 넓은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화가 없는 사랑. 이게 했어야 돼요. 언약의 기초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노래한다. 찬송, 노래 같은 말 아니에요. 찬송을 노래한다는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테일라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찬송, 찬송하다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또 하나는 빛나다, 찬양받기 합당하다라는 뜻의 이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행위, 찬송하다, 빛나게 하다, 뭐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뜻도 있고,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하면, 찬송 부르면 항상 행위의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속성의 의미, 빛나다, 찬양받기 합당하다 라는 속성의 의미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속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나심, 하나님의 빛나심. 그 빛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심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빛나심이 뭘까요? 당연히 그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빛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 이 찬송,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한다.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높이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찬송하리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 여기는 또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많은 자비, 자비라는 단어는 이제 같은 헤세드고요. 앞에서 말한 헤세드,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거의 구약에서 사랑이라고 번역이 잘 안 되고 대부분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는 라합이라는 단어예요. 라합, 긍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총이라는 이 단어도 주로 대부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토구인데 토구. 이거는 선하심, 좋으심 또는 착하심으로 번역이 되는 토구. 여기서 이제 은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주로 선하심 또는 선한 일, 착한 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을 노래한다 라는 말씀인 거죠. 큰 선하심, 큰 착한 일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은혜라고 한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긍휼과 큰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큰 은혜. 긍휼, 라함. 이 단어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49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긍휼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 자궁. 근데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의미를 또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 태에 있는 이 죽은 자와 같은 태에서 태어난 태에 있는 자식은 거의 뭐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 깊은 영,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은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없인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과 큰 은혜, 다시 말해서 너무나 연약한 자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 깊은 연민의 이 긍휼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이 큰 은혜, 이걸 따라서 이걸 쫓아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선하심, 이걸 노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아주 놀라운 선하신 일, 착한 일, 그걸 이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너무나 큰 착한 일, 너무나 큰 선한 일, 그게 뭡니까?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죠.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다. 참으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냐면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출애굽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걸 오늘 본문에서 그냥 줄여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신 걸 보면 돼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줄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고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음소리 죽은 자의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죽은 자비다라는 소리거든. 이게 신음소리인 거예요. 이 신음소리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거울인 거예요. 죽은 자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내세요.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의 기초에서 자격이 없는 자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 그 그물과 그 은혜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합니까? 그 구원을 이 보면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6절 뒷부분에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여 구원해내신다고 그러죠. 속량하여 구원해내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는 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당연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제 크게 심판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심판, 그 10가지 그 재앙의 그 심판을 하나로 압축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 겁니다.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계속 거부하죠. 그러다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지만 실제로 그 10가지 재앙을 압축하면 하나로 하면 그게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항복하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장자의 죽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대표입니다. 모두를 다 죽인다는 의미를 담아서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은 다 죽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의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은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은 구원해내세요. 어떻게? 그들을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속량하여 구원해 주신다. 여기 말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가알입니다. 가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이거라고 했죠. 가알 뭐라고 했어요? 부자 친족이 가난한 친족,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친족 대신해서 기업을 물려주는 거, 그 기업을 대사주는 거, 그래서 가난한 친족을 구원해내는 거. 이게 가알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신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을 대신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걸 그랬죠. 지난주에도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 이게 구속.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을 이렇게 구속, 속량해서 구원받은 그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그들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환난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구원해내신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 치밀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치밀하게 잊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긍휼로 속량해서 구원해 주신 걸 그들은 잊지 않고 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백성, 참으로 내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 그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자. 여기 말하는 이 거짓으로 행하다, 거짓을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샤카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짓으로 행하다, 거짓으로 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으로 행하다, 거짓으로 대하다. 샤카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 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고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는 게 뭘까요? 대체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해 내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속량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구원해 주셨는데, 성령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이 성량의 은혜, 이걸 제대로 알아보고 이 은혜를 높이고 이 은혜를 찬송하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주시다. 구원자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게 9절 말씀이죠.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높이는 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긍휼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자, 이들에게 하는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환난에 동참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환난에,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들의 환난은 자기 환난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박해받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지금 바울인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율법에 사로잡힌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나를 핍박해? 교회가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당신의 환난을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거죠. 그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를 보내서 사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자는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라크. 사자. 구약에서는요, 사자는 뭐 말씀을 전하는 자, 천사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사자가 단수로 쓰여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할 때는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을 이제 심판하러 갈 때,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때도 마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 가시나무 뚫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뚫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요.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5절, 2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절에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게 신앙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신앙에서 그리스도 육신이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 뭘 말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환난을 당신의 환난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될 걸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그렇게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그렇게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다시 말해서 속량해 주시는 거, 구속해 주시는 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뒤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가아예요. 구속이라는 말. 앞에 쓰이는 구원은 야샥, 구원하다는 말이고, 뒤에 쓰인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할 때 그 구원은 가아입니다. 구속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구속하셔서 구원하신다.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의 죄를 그 사자가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셔서, 그들의 죄와 사망을 그분이 다 짊어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속의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여기 또 자비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자비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기 사랑이라는 7절에 나오는 사랑과 또 다른 단어예요. 7절에 나오는 사랑은 라함이죠. 긍휼이라는 의미였죠.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헤고예요. 아헤고.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헤브. 아헤브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남녀 간의 사랑 또는 부부 간의 사랑,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신부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이 신랑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부를 기뻐하며 사랑하듯이 그 신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신다.
그리고 자비. 여기 자비는 헤물라라는 단어인데, 헤물라.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물라. 헤물라는 이 단어는 아끼다는 뜻이 아끼다. 또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 오히려 거민이라는 의미하고 다 가까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혀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단어 설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거미와 가까운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랑과 이 자비, 아낌이죠, 아낌. 아끼는 거. 남편처럼 사랑하시고,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껴 주어서, 너무나 아껴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기뻐하며 사랑하듯이, 그리고 너무나 아끼면서, 너무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속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요? 이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마치 신부를 너무나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나와서 그런 마음을 구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와 긍휼로 구속해 주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 거죠. 이 긍휼과 이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 사랑과 이 자비, 이 아낌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구속해 주신다. 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나 기약이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이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거미를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미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껴주고 싶고, 그래서 구속해 주시고,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대신 그들의 상황을 대신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보는 자.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와 긍휼로,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과 아낌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랫동안 덜 올리시고 안아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덜 올리시고 안아주신다. 덜 올리고 안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이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죠. 신명기 32장 9절에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독수리 날개 위에 그들을 업었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안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나사.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돌봄은요,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돌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힘든 거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잘 돌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돌보는 게 아니라 그걸 망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그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는 그런 돌보, 그건 지자 돌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는 훈련, 나는 이 훈련, 독수리 생명이 나는 건데 새끼들이 이 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새끼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시다. 이게 독수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봐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돌보신다고요? 예적 모든 날. 예적 모든 날. 무슨 말이에요? 예적 모든 날. 광야 내내. 그래서 광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독수리처럼 돌봐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면, 그래서 그 은혜를 굳게 붙들면, 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 붙이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거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을 붙이시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독수리 날개를 보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보시란 말이에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업어주십니다.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그걸 맛봐야죠. 그걸 경험해야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면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완강히 반항하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신다. 여기 반역이라는 단어가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마라 잘 아시죠? 마라. 광야의 마라의 썸물. 마라는 말은 원래 쓰다,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뜻이 좀 확대되어서 완고하게 반응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크게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반항. 이를 또 다른 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이 근심케 하다라는 이 말은 아프게 하다,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 그럼 한마디로 고치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죄가 이게 성령을 건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냐. 인쳤다. 두 장 찍는 거예요. 인쳤다. 인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를 상향해서 미쳤다가 뭐라 했어요?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죠. 기업의 보증.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보증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힘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야. 내가 성령의 인치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를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거.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독수리의 날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이 이럴 때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언제나 구원에 이르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을 거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성령을 거짓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거짓게 하는 거라고요? 어쩌다 뭐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성령께서 거짓말겠어요. 그 가지고 성령께서 아파하시고 아이고 아프다 그러시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정말 힘들어지면 힘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을, 힘들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무시하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세상의 무상을 붙들고 세상의 힘을 붙들려고 하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게 하나님 성령을 거짓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절대 우리를 돌보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끌고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서셔서 우리의 원수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정말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강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여기고, 완강히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로 여기고, 반역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절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죠. 절대 하는 성령을 건식케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 여기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멸시하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는 남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그 은혜를 같이 구하고 그 은혜를 그렇게 붙드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잘 알아보고 잘 붙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알아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말씀을 잘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는 거다. 내 은혜로 구원하는 거야. 내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야. 내 긍휼로 구원하는 거야. 너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행위를 해준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구원받을 수는 없어. 율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봐. 내가 100날 지키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 안 되잖아. 그 율법으로 너를 구원 못 받아. 이걸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또다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내 아들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은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은 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은혜를 깨닫죠. 그래야 이 은혜를 찬양하죠. 그래야 이 은혜를 높이죠. 그래야 이 은혜를 귀하게 보죠. 그래야 이 은혜만을 찬송하며 사는 거죠. 그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 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 부르죠. 말씀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들으시고 제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깨달으셔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한 도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붙드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온전한 도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날마다 이거 붙으세요. 힘들수록 더 이거 붙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붙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 주님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내 죄와 내 이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절 날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부활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을 잘 보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걸 알아봐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정말 단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절이 저희 모두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